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이 시간 이 영상 앞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 능력과 파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을 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믿음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습관에 대하여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40%가 습관에 의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이 그 어떠한 그 목적한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습관에 의해 행동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바꾸려 할 때 우리가 그 상당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 안에 살 때 이 능력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40% 그것도 관여치 아니하고 우리가 변해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적인 이 말씀을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생활에서 첫째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베드로가 너무나 아주 경험을 피부적으로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내가 올라가서 그 너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날 밤 그 떡과 잔을 대할 때 내가 오늘 닭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마나 그러한
그 일을 경험해서 통곡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수도 없이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합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은요, 성령을 받고 본인이 변해진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을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그 능력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 그럼 우리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많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도 그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 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의 증거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삭개오처럼 180도 변화된 그러한 어떤 삶의 간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그 지식이 많고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요, 그 많은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른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새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한때는 문학의 꿈을 안고 정말 어느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소설가한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도 이 문학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나서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서 접합니까? 성경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접하는 이 지식이 저 역시 너무나 정말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삶의 그 소망이고 내 모든 그 로망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지식 안에서 찾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정말 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가족이 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그 보물 뭐 다이아몬드니 금이니 뭐 여러 가지 그 보석으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그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성경이 그러한 것보다 얼마나 더 귀중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의 총 언어의 수가요 6,887개의 언어가 이 지구상에 있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2,935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은 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어떤 그런 소설가가 그 어떤 사람이 그 책을 내서 이렇게 2,93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면 노벨상 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천지개벽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 이렇게 세계 언어 수가 6,887개 중에 2,935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저와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귀한 책이 집집마다 얼마나 몇 권씩 있는 그 귀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이러한 이 성경이 오늘날 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빗대어 우리가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왜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침을 받을 때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비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귀한 그 성경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슬픈 얘기도 들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 많은 그 불이익을 당해야 될까봐 왜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되고 많은 것을 절제해야 되고 많은 것을 자기 유익을 굳이 않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 그 말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그 신앙인이 있다는 게 이게 맞는 일이겠습니까? 당당해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귀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에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유명한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모든 것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런 찬양도 있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그런 찬양을, 그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르면서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서 그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변해가는 증상, 첫째로 내가 내 유익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때로는 그 계산적으로 내 유익만 계산하는 그러한 자인가, 또 두 번째로 내 마음 가운데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게 그러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성경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사랑이 내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언어로 해치는 자인가, 또 이 모으는 자인가, 이것을 분별하면요, 어떤 사람이 그 많은 언어 속에서 이렇게 막 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그룹을 형성하고 또 그룹을 화평으로 이끌고, 그런 언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들어서 짐작하며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 잠언 18장 21절에는 그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가 달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오늘 많은 그 인터넷에서 그 댓글에 그 악성 댓글로 생각 없이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그 목숨까지 끊는 그러한 슬픈 일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위에 비일비재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내는 거, 악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언어를 우리가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물론 우리가 우리 습관의 40%로 습관적으로 젖어 있다 할지라도 자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정말 이 혀의 건서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다고 하는 것을 늘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어찌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무례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보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참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잘 견뎌 나가라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그러한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서입니까?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빌립보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 말씀을 1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옥중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옥 밖에 있는 성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칠 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이 진리와 함께 모든 것을 참았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능력으로 이러한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로딩교회 성도들 모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는 그 부탁의 말을 여러분 결코 등한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면 복이 있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사님들은요, 그 집회 때, 부흥회 때 그 중간에 성도들 보고 갑자기 같이 하하하 이렇게 웃자고 하는 그러한 그 부흥 강사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많은 그 말씀 중에서 아까 그 언어로 사랑 관계에서 그 상대에게 해치는 자들에게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죠.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때의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는다 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숯을 가지고 우리 입에다 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죄 짓는 거,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 굉장히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랐다 그러고 늘 그런 말이 있죠. 내 목전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 그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자로서 나의 그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이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내 친척 중에, 내 이웃에게, 내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는 주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기억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들랑 이렇게 입술에 그 숯을 대가지고 그 죄를 없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찌 현재 입술에 그 수술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그 입술에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없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변화된 그 모습과 내 언어가 될 때 나로 말미암아 저절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요 막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마귀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내버려둬도 그 천국 못 가지만 누구 속에서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나는 저 사람 보면은 저 교회 다니는데 아무개 보면은 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말릴 거야. 혹시 이러한 간증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 아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를 갈 거야. 이러한 간증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은 그 시기하지 않고 또 모든 것을 그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어떤 장로님인데요. 그분은요,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대요. 내가 하루에 20분씩은 꼭 그 누구든지 홈리스거든 그 다른 그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든지 꼭 하루에 20분씩은 내가 헌신하겠노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을 때 정말 저런 것이 변화된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닐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볼 때 그 얼마나 감동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이 순간적으로 우리 삶에 단 한마디로 정말 우리가 공든탑이 무너질 수가 있고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일을 경험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 그 많은 그러한 그 일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말을 해놓고 내가 차라리 아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아했을 텐데 그러한 수많은 그 후회를 하는 그러한 경험은 없으신지요? 그 한마디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망가지고 또 관계가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국의 그 만리장성은 그 북쪽의 그 유목민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은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워낙 성벽이 높고 아주 또 길어서 그 중국의 병방의 그 불안에서 100년 동안이나 그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러한 안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높고 길은 그 성벽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100년이 넘게 그 많은 그 이웃의 그 침입을 그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무너졌냐면요, 이때 당시 초나라였죠. 그 높은 성벽을 넘어서 침입하다가 또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됐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 아십니까? 그 성지기를 매수해서 한 번의 침입으로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입술의 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식간에 잠깐
실수를 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그 한마디로 우리 삶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선포하는 그런 언어들이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됨이 됐을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 어떤 이론도 파한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될 거라는 그 상상을 이 시대의 사도들은 기록하면서 했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대로 그대로 변함없이 산다면 어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이 시간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무개가 변화가고 있구나, 그러한 감동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변화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아버지가 오라는 그 하늘나라까지 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 변화받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받게 하시고 이제 이후로 우리 입술에 아버지 할례를 하게 하여 주셔서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건세가 달려있다고 했듯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내 유익만 구하고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고 자랑했던 이 모든 그러한 과거의 그 사망의 육의 습관들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아버지 버리는 놀라운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친척 간에 변하고, 나아가 사회가 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정말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있던 것처럼 아버지 그러한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해 주실 것을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결심하며 결단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